반갑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전산하니 세상과 나는 강복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를 접으러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틈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크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못된 나의 꿈 모든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만시내 왕 붉은 너를 봐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못된 나의 꿈 어두운 모든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크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못된 나의 꿈 어두운 모든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들어오셔서 통치하소서. 못된 나의 꿈 어두운 모든 삶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그래서 invite you to all stand up.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도 한번 같이 부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인데요. 우리 처음 배우는 찬송이지만 좀 천천히 또 우리 다 같이 배워가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합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오늘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 턱을 가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턱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턱을 가리고 턱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한눈을 가리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Yeah, please be seated.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응회 때문에 그분들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다음 시간에 꼭 제 방에서 같이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는 본당 있고 헌금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단 산하 교회 청렵 연합 수련회가 우리 연례적으로 추수감사절 때 있었습니다. 목요일, 토요일, 목금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취지는 뭐냐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학생들 추수감사절 때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로 6회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주강사로 섬기게 되었고, 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 또 우리 다른 교단의 목사님 2분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이렇게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뉴잉글랜드 그 교회 연합회도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의 그런 교제도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도가 참 파워풀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 휴가시거든요. 아틀란타 가셨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잘 쉬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회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2024년도 예산 또 공천위원 선출입니다. 대부분 가시는데요. 가시지 마시고 우리 활동교인들은 다 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절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인데요. 참 미닝풀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되고, 혹시 가정공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셨다면 그때는 한번 나오실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하시고, 물론 이제 좀 몸이 힘드신 분들은 그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듯이 하시면 되겠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다 나와서 교제하고, 올해는 우리 친교위원회에서 맛있는 터키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회적인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almost 4 years. 4년 동안 정말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그런 교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KCPC 당회에서는 일반 헌금 외에 3번 헌금하잖아요. 이스터하고 Thanksgiving and Christma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시고 은혜대로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세례가 4분인데요. 김승미 씨, 김예경 씨, 우리 김은수님, 또 최윤정 씨, 오늘 예배 마치고 공동후회 마치고 이분들이 다 세 가족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세례 공부는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하고 잠깐 만나서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물어볼 거 좀 물어보고, 다음 주일에 당회 면담이 우리 여기 보시면은 10시 반에 신관 도서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원 장로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당회 문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훈련 어저께부터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우리 요번에 되신 우리 5분의 장로님, 15분의 장로님 굉장히 열심히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시간 식사한 다음에 1시 반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성가대실에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홈레 쉘터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11월에 갑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Living Water Fellowship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으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다 친교하시고 가시고, 다음 주일 기도는 고봉석 장로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교교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조남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국 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을 주시어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고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자 주관자이시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으로 인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던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들의 죄를 대속케 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어둠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다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위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간악한 우리들은 창조 이래로 악한 마음과 행실을 끊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어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를 포함한 노약자들이 희생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과 생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들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 더 늦기 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먼저는 열방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수한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교회를 예수님 파리를 통해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일부 교회의 아둔하고 어두운 모습에서 깨어 각성하여 초대교회의 순수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과오를 다시는 이 지구촌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에고의 이무기인 자기 애와 자기 의의 쓴 뿌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세상에는 아픈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어버이들과 노약자들이 계십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더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새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육신의 건강함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정과 영이 소생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지옥을 연상시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구촌 현실의 모습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와 사랑의 에덴 동산으로 지구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KCPC 교회를 축복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사람들 삶의 단면마다 맛을 더하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태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인도하시며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강을 건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말씀으로, 친교로, 음식으로, 미디어 시스템 등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어 저들의 가정이 사랑과 평화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계획하여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정기 공동의회, 재직훈련, 추수감사절 오찬, 세례식 등 모든 사에게 주님의 말씀과 영광이 충만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으사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NCKPC 청년연합수련회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밭과 심장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우리 31절 제가 이렇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온 세계에 흩어져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적용되어서 열매 맺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송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큰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도 조금 쌀쌀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화창한 귀한 주일이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 용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말과 또 행동에 실수하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잠언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언에 나오는 자주 인용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뭔가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럴까? 실수를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에 과거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뭘까? 과거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늘 넘어지고 실수를 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As a dog returns to its vomit, so fools repeat their folly. 우리의 실수는 죄로 이어지고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주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Therefore, 여러분들과 저는 늘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는 용서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말씀한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른 텀으로 조금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용서 없는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용서가 없어.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어. 아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가지고 분한 감정, 억울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것에 컨슘 되어가지고 말이죠. 과거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철장이 되어서 현재 나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포텐셜과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의 보람을 다 앗아가고 우리의 그런 삶을 제한한다. 이게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저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에는 대가가 꼭 따릅니다. 그 죄를 범하면은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이하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죄의 가장 파괴적인 그런 destructive power, 파괴적인 능력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도 입히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손해도 입히지만은 정말 심각하고 근본적인 그런 영향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relationship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 relationship terminator, relationship terrorist.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수평적인 관계, 또 대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관계를 떠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죄는 관계를 끊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지난 우리가 11개월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지금 자꾸만 과거로 돌아보고 올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어떤 큰 은혜가 있나 지금서부터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그렇게 좀 묵상하고 감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크고 굵직굵직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순간에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제 저녁에도 그저께도 살면서 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 근데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분리되는 사건, 그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이나 비치 가보면은 그 파도가 심하고 그래서 수영 못하게, 그러나 수영하고 싶은 사람들 on your own risk. 당신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려면 하라.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게요, 뭐 1시간 간격이 아니고요, 저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이 뛰고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분자와 원자와 모든 원소의 그런 반응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질서 속에 있다. 이게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보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주권적인 간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군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on your own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법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해요. 어떻게 집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와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그 부인과의 관계가 벌써 처음에는 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고 가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렇게 됐다. 이 톤이 완전히 달라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요. 과거에는 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지금은 그 여자가 막 그랬다 막 이런 벌써 이 톤이 다른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의 그 사랑과 섬김과 복종의 자발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한 건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 흙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흙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흙은 창조의 중간 동일이다, 중간 동일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신학에서는. 우리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오는 많은 영양소는 다 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이 자연과의 조화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가 못 믿어온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죄를 사해가지고 주님이 하시려는 의도가 뭡니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Restoration of the spiritual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그럼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만 탐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지 않았어요. 다 떨어지고 고생을 한 다음에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야, 아버지 집이 천국이었구나. 아버지의 통치가 사랑이었구나. 아버지의 집이 내 보호 울타리였구나. 아버지의 손길이 나의 그 인생에 정말 등불과 같은
또 이런 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비로소 깨닫고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보세요.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피우고 그 배설하면서 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려고 돌아가신 이유는 원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관계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파워의 근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뭐 지식이나 경험, 이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그 종류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건 이건 도토리 키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용서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35절에 보니까 내 형제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마음 중심으로,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저는 우리 가정이 지상의 천국인데 가정에 용서가 없어. 부부가 서로 용서를 안 해. 부모가 자녀를 포용하지 못해.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상의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현존이죠, 여러분. 지상의 천국이 돼야 될 가정이 지옥의 현존이 된다고. 그 이유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Give us a second chance. 우리 모두에게는 제2의 기회가 필요해요. 잘나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You will do. 우리는 늘 잘못하고 살아요. 늘 실수해요. We need always second chance.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I'll give you a second chance. 다시 이 제2의 기회를 주겠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give us a second chance.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살리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제2의 기회를 주는 회복과 소망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7절, 21절 보니까 말씀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Peter's question.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물어봤으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He already has an answer. 7번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왜 베드로가 갑자기 형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21절의 컨텍스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장 15절 그 이전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미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에게 뭔가가 생각나는 거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잘못했던 형제의 잘못, 형제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같은 제자예요. 같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베드로에게 뭐 나쁜 짓을 했는지, 마음 상하는 일을 했는지, 형제간에 뭐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7번까지 하니까, 자,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전생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잘못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3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 넘어가면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3번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까지인데 나는 3번을 한 번 더 곱해. 3 곱하기 2. 그것도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플러스 1. 그 7번 만들어서 이거 완벽한 용서야.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이렇게 용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의할 걸, 예수님도 아마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웬걸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490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하라는 말일까요? Without limitation.
우리 제한 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말이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비유라는 말. 거기에서 우리 영어 단어 par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파라볼레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헬라어가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파라라는 말은 beside. 그래서 우리가 파라 church 뭐 할 때 이렇게 교회 옆에 있는 교회와 유사한 파라라는 말이 그런 헬라 말이고, 이 볼레라는 말은 발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건 throw 던지다라는. 그 말 그대로 하면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옆에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비유라는 건 뭘까? 옆에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영적이야, 굉장히 심오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봐도 읽어도 잘 몰라. 그렇지만 옆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그걸 하나 옆에서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이 옆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알아.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잘 알아. 여기 떨어지고 저렇 때 우리가 맨날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우리 마음은 밭이다. 어떤 데는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반면, 어떤 거는 길거리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있고, 그러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 비유를 언제 쓰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한테는 안 쓰셨어요. 안 쓴 이유는 제자들은 비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신뢰의 관계, 존경의 관계, 이게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언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잘못 또는 책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의 길을 꺾고 우리의 헤게모니를 잡을까, 뭐 이런 그 컨텍스트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해봤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책만 잡으려고 하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 정말 형제를 용서할 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은 지금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베드로가 지금 강팍한 마음에 과거받은 상처 때문에, 응어리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말은 7번 했지만은 이 마음이 아직 강팍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니까 그 비유를 탁 던지시는 거예요. 이 종이 있었단 말이지.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그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단위예요.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큰 단위고요. 이 10,000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의 그 시가로 따지면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10,000달란트는 현재는 4.8 빌리언 달러예요. 여러분, 빌리언, 우리는 한 1,000불 넘어가면 개념이 없지 않아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는 한 50불 넘어가면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쩐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개념이 많으시는데 그 위는 저는 한 1,000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밀리언, 빌리언 가면요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그 4.8 빌리언을 아주 빳빳한 100불짜리로 바꿔가지고 보스턴에서 LA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쫙 직선으로 깔아. 3,000마일 깔고 나면은 800 밀리언 달러가 남아요. 여러분 어떤 돈인지 알겠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아주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끔찍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인간들 사이에 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00달란트.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집, 아내, 네 있는 거 다 팔아 갚아.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1,000,000,000를 어떻게 갚아요? 하루 태어나자마자 일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100년 일해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만 년 동안 일하셔야 돼요. 이게 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갚겠다. 열심히 해서 갚겠다. 갚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용서를 줍니다.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액수예요, 이것도.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빚진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그 100달란트 진 사람한테 왜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관과에 고소를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네가 만일 형제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네가 너에게 그렇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볼까? 그 말이에요. 저는 이 100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베드로가 자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거는 자기의 죄가 그래도 형제들에게 지은 그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래도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영역에서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들과 내가 죽었다라고 해요.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나서 빨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까? 없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없어요.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뭘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한 교회에서 빚져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빚져본 경험이 있어요. 그 밴을 사는데 사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목사였는데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다른 주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은행에서 왜 밴 돈을 안 갚냐.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설명을 했죠. I'm not there anymore. I quit. Already long time ago 이미 했다. 그리고 나는 타주에 와 있고 그리고 그 밴도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전화하지 말고 그 교회에 가서 전화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인한 사람이 너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너 이 크레딧 히스토리를 알려주면 안 되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데 네 크레딧 히스토리에 그 딜링퀀시 노트가 주럭주럭 붙어 있대요. 너는 이제 네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 막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얼마 걸렸는지 2년 동안 말이에요. 그 금방 그것도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2년 만에 그거 다 갚으니까요. 와 정말 제가 날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빚진 그 빚이 없다는 거 말이죠. 전화가 오면은요 노이로제 걸려요 여러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뭐 전화소리만 울리면 또 은행에서 또 왔구나. 또 빚 갚으라는 독촉이구나. 편지도 그냥 편지가 아니고 빨간 글씨로, 여러분 그런 편지 받아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빨간 거에 막 줄쳐가지고 고딕으로 해가지고 뭐를 다 한다 이런 거예요. 뭐 어디로 넘어갔다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들 막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주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야, 그리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해결되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이게 가치가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멸시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정말 탄식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의 탄성을 하기까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여러분들과 저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망각한 거죠. 그 죄를 정말 안다면 이거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그 돈이 많은 부자였잖아요. 세리로서 다른 사람 거 포탈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해서 뭐 재산을 모았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 가서 식사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기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은 언제 오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꽁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많잖아요. I love that story. 여러분, 그래서 뭐 드라마도 그런 게 재밌잖아요. 평범한 건 재미없잖아요. 이 사람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 최고로 올라갈 때 그때 아주 쾌감을 느끼는데요. 근데 그런 영화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허무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복수에 다 투자하고 결국 그 복수를 갚았지만 그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회복은 언제 오냐? 용서에서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스토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요셉의 스토리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형들에게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간 거죠. 그리고 노예에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소에 가는. 저는 그 창세기 조셉 스토리라고 그래요. Starting from the Genesis chapter 37장 이후에 나오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사람인데 요셉이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지 않을까, 형들에 대한. 여러분과 저 같으면 없었을까? 근데 성경에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 유혹을 받고 그거를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고난을 받는 거기서도 전옥에게 인정을 받았다, 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그 마음의 응어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셉은 정말 별다른 사람인가. 근데 나중에 창세기 45장 형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 아팠던 것들이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여러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오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 요셉도 고난이 많았구나. 요셉도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눈물의 샘으로 용서하면서 퍼져 나올 때에 그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이 힐링되는.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내가 얻었으니까 하는 거지만은 사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많은 그 미워하는 감정, 여러분 그 증오하는 감정이 우리를 죽이는 독약과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혹시 이거는 혹시예요.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면 정말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게 하시고 나의 죄가 주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그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거를 감격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용서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여러분 이 용서는 천국 백성의 연습이다. 천국에서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죠. 작은 것부터 용서하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용서하지 말고 지금 용서해라.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지금 용서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용서한 것은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용서했다 그러고 다른 곳에 다 숨겨놓죠. 여기 깊은 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어. 그거 잘못 건드리면 거기 다 나와.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와. 그거 말고 용서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늘 감격하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면서 천국 백성의 공동체를 여러분들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서 정말 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용서의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모든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나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제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하며 이제는 우리를 통해 화목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딱 1분 동안만,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그리고 저희들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제2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마음 중심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이제는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깊이 용서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용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용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없는 교회와 단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곳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덮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선 자매님께서 특별 연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카운셀러처럼 우리 앞길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자녀, 직장, 삶에 필요한 영역의 풍성한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드립니다. 풍성히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며 바친 손길 위에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석구석 넘치게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사랑과 무엇보다도 화해와 용서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응회 하겠고요. 우리 광고 하나, 우리 성가대 우리 박기도 성도님, 우리 오페라 가수신 거 아시죠? 다음 주 오후 3시에 오페라 공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가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 음악위원회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새로 오신 분 죄송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제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우리 이솔님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리서치하러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솔님, 저기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꼭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끝나고 나서 저하고 같이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또 방문하신 분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 254장인데요.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덧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며 무엇보다도 용서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터져가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KCBC 위에 온 미주 땅에 터져 있는 하나님의 이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계의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홍수와 전쟁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